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8쪽에 있습니다.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를 크게 우리가 교리 부분 1장에서 11장과 실천 부분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서론이고 9장에서 11장은 본론이고 12장에서 16장은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론 전반의 원리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한 교리적인 진술이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로 인한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구원 및 이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 구원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요 9장에서 11장은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는가? 이방인을 위해서 거부한 것이고 다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시기에서 이스라엘도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된다. 그것을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청되는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은 교회 성도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고 13장은 사회에 대한 교훈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상호간의 교제에 관한 교훈이 14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방문 계획과 끝맺는 말이
이제 16장, 15장, 14절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12장, 13장에 성도의 삶의 중요한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세, 성도의 윤리적 실천을 위한 원론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장,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로마 교회가 이제 큰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 성도와 유대인 출신 성도의 분쟁의 원인이 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방인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선악과 전혀 상관이 없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언급도 없는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건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14장에서는 그러한 아디아포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첫 번째 서로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13절에서 23절에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유대인 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것, 유대교적인 것을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나 이스라엘의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서 물어보잖아요. 사도들, 유다와 실라도 데려가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그래서 이렇게 서로 논쟁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나요.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선임이잖아요. 바울이 후임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갈 때 두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유다와 실라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어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죠. 왜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이방인들도. 그러므로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그러니까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게 기독교의 이제 구원관이고,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에 뭐 피를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별된 생활을 하자.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각 교회에 가서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14장에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우라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에서는 그 로마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 이교 신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근데 이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예 채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했죠. 고기 먹지 말라. 채식.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돌아왔어요. 기독교로. 그래서 왜 이제 그 구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동의 더운 나라에서는 돼지고기가 금방 상하고 세균이 많아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는 더운 나라에서는 양고기가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고 탈이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세지도 돼지고기로 만든 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교회 신자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소고기를 먹고 자기들끼리 가면은 그냥 돼지고기 먹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관에 있어서는. 그러면 부모님하고 갈 땐 소고기를 먹는 게 좋고 자기들끼리 갈 때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음식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제 익숙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잖아요. 자, 근데 세상은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세상은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달력에 주일, 빨간 날이 맨 앞에 와 있죠? 그게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이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는 유대교와 분리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고 유대교의 분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SNF파 이 네 개를 유대교라고 불러요. 유대주의. 근데 거기에다가 나사렛 예수가 파가 하나 더 들어간 걸로 생각했어. 그러니까는 유대교의 네 개의 분파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생각해서 안식일 날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교의 분파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와 다른, 유대교는 구약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고 기독교는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성령 받고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음식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이 세상이 이제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주말이 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 정상적인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먹는 문제, 아까 그다음에 날짜 문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것은 디아크리시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거는 디아는 이제 둘을 말하는 것이고 크리시스는 판단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바를 명확히 구분시켜 놓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서로 그렇게 하라 지금 말하는 거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찝찝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어떤 사람은 안 먹죠. 어떤 사람은 먹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유명한 부흥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 다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산소에서 사람들이 제사 음식 버리고 간 거 주워 먹고 살았대잖아요. 근데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이제 그 무당들이 굿하고 나면 떡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떡을 좋아하니까 먹었는데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서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은 이게요, 믿음이 약해진 자 또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판하지 말고
특히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날짜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절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받으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주인이 할 일이지 종과 종 사이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주인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짓고 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 받는다는 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용의 원리라고 해요. 수용의 원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는 흑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흑인 노예들, 그렇죠? 피부 색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각 지체가요 서로 다르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이 비판하다 이 말은 사실은 분별하다, 다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대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지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판사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잘못 판결을 내리면 나중에 그 사람의 그거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다행히 이제 사형은 안 시켰어도 얼마 전에 나왔죠. 진범이 이제 자백함으로 그 사람의 무죄가 증명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20억인가 23억인가를 보상해 줬는데, 그나마 그것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 거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사형 선고받고 집행됐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사형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하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가요 서로 달라야 돼.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은 2개만 있으면 되고, 발도 2개만 있으면 되고, 눈도 2개만 있으면 되고, 귀도 2개만 있으면 되고, 서로 달라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이제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먹는 것이 날짜 지키는 것이 결혼하고 안 하는 이런 것들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디아포라라고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누가 저런 사람을 전도했냐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맨 저런 사람만 온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였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병든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고침받으려고만 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주신 거예요. 한 번도 거부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환자들하고 있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환자들이 오니까는 내일 오세요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심신이 피곤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래서 유명한 데 가면요 번호표를 줘요. 하루에 50명. 그러면 새벽부터 줄 서든가 아니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여관에서 자고 이렇게 줄 섰다가 번호표를 받아야지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 날이 저물어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디아포라,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로마 교회가 크고 오래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다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들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